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우리 건강이 많이 상할 정도로 더우신데 우리 또 오늘 주님 안에서 회복과 기쁨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교제 속에서 소망과 기쁨 발견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네, 우리 진심으로 한 번 더. 당신이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보여진 예배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된 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은혜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됨이.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여 임재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 높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재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힘과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부르신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세상 염려 내게 형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이 날이 이르기까지 지키시며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시간이 더할수록 이 땅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되어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연약한 육신과 영혼에 찾아와 함께 호흡하시며 슬픔도 아픔도 걱정도 즐거움도 함께 동고동락하신 성령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우리의 모두의 천지에 생명이신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 시간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세상이 만든 즐거운 우상 앞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작은 믿음이 모여 하나 되어 한 분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한 사랑과 은혜를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쉼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기도의 깊은 골방에 들어가 준비하신 은혜를 찾아내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당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힘든 일, 슬픈 일, 분노가 가득한 마음, 죄로 인해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모습으로 세상짐 가득 짊어지고 돌아와 연약한 작은 믿음으로 엎드려 예배하오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이곳에 대명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며 모여 예배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영원 구원의 사명을 믿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춰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꿈을 꾸시는 하나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대한민국의 자유를 되찾은 그날을 기억하며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순교의 믿음을 지킨 수많은 선열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립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키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무서운 법이 호시탐탐 평등이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탄의 손나귀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무슨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까? 정대일 목사님을 통한 성령님의 충만한 권능과 강권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이루어가는 대명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의 시간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날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을 얻고 주께 가져와 그날 위해 힘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지친 세상의 삶 속에서 내게 오라 하시고 따뜻한 쉼과 평안이 되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병상에 누워 있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부르짖을 때 만나 주시옵시고 평강을 내게 주겠노라 말씀하신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대명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명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상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실버대학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10시 우리 9월 첫째 주부터 우리 실버대학이 시작됩니다. 우리 각 반을 섬겨주실 분들, 또 차량과 주방을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자원해 주셔서 귀한 또 모임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기 목사님 다음 주간 휴가입니다. 이어 전도의 원래회 또 참조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집트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로 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지혜롭고 성실하게 요셉이 일함으로 보디발이 모든 집안의 재산과 관리를 요셉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앞으로 너에게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긴다. 잘 관리해다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 아내에게는 손대면 안 된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내 아내에게 손대면 안 된다 말한 이 명령이 억울하고 부당하고 원망스러운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아내를 손대는 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며 요셉의 자유와 행복을 보호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를 두시고 금령을 내리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 자유의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 자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자유롭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 이 선악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인간 옆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단 하나,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명령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나무였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에 순종하는 것만이 죽음을 피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혹시 뱀 좋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뱀을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뱀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뱀은 고대의 지혜와 장수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고대 유물을 보면 파라오의 왕관에 뱀이 있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뱀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뱀이 어떻게 말할 수 있었는가? 뱀이 말을 했다면 다른 동물들도 말할 수 있었는가? 뱀이 사탄인가? 등의 질문입니다. 뱀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학자들이 해왔습니다. 여기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큰 틀에서 하나님과 인간, 동물과의 관계와 위치적 측면에서 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성환 교수의 아이가 묻고 아빠가 답하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과 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2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로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고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 동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3장 1절의 상반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즉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위치가 뱀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뱀보다 높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의 아래에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뱀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합니다. 간교했다는 말은 교활하다는, 간사하다라는 부정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슬기롭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던 그 말씀과도 연결되는 거죠. 교활하다, 간교하다라는 말과 슬기롭다는 말이 먼 거리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슬기롭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한 일에 사용하면 슬기로움이 되고 악한 일에 사용하면 간교하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물질과 건강이 어떤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뱀은 간교함으로 먼저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왜 뱀이 아담을 먼저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과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는 이 금지 명령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무게감과 책임감이 달랐을 것입니다. 뱀은 바로 이 점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하와를 노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인 저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듣는 말씀은 은혜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가 먹여주는 그 밥을 먹지만 성장하면 스스로 밥을 떠먹어야 되는 겁니다. 평생 남이 떠주는 밥만 먹은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의 말에만 끌려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성경 통독 달력을 제작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1년 동안 일독 정교인이 성경 통독을 하자라고 매번마다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직접 펴고 읽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우리 인생에 들이닥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다른 목회자나 선교자나 선교사나 간증자를 통해 들은 말씀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참된 영적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더 은혜스러운 말씀과 설교자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교회 쇼핑을 하며 돌아다닙니다. 방황합니다. 내 속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탄은 언제든 우리를 유혹하고 삼키려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하와의 마음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라고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뱀의 유혹에 하와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3절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의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의문 퀘스천의 마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하와가 잃어버렸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흔들림과 그리고 탐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뱀은 결정적 카운터를 날립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듣기 원하는 말로 바꿉니다.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점점 증가하고 그 활동도 과거와 다르게 대놓고 하죠. 저희 교회도 보면 여기 신천지가 직접 교회로 찾아와서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감사하게 매번 신천지로 돌아서라라고 편지도 보내줍니다. 또 가까이에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는 찾아오셔서 우리 박옥수 목사님의 특강을 또 한다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찾아옵니다. 뭐 신천지뿐만이 아니죠. 통일교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이단을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는 겁니다. 이단은 다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을 사용하고요. 아니면 이것과 비슷한 경전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욕심과 생각, 자기들의 주장을 더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주장에 맞게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도 그것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영벌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그 뱀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합니다.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와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이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트루먼 쇼라고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인데 짐 캐리가 자신의 인생이 너무 꼬이고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신이 되게 합니다. 신이 된 짐 캐리는 신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이 된 짐 캐리에게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 소원이 얼마나 많았던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짐 캐리는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기 시작하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신이 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면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동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고 동물이 인간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들은 인간에게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위치, 뱀을 다스려야 될 위치, 서로를 도와야 되는 위치를 망각하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무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사건은 선악과를 먹었다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선악과의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 사이에 있던 질서를 완전히 무질서로 엎어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신념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참 위험한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한때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다 그는 자신을 전능자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강할 때가 있었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참패하게 돼요. 영국으로 망명하려고 했지만 그 망명이 거부당하고 세인트 헬레라는 섬에서 유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52세의 나이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반드시 내 시체를 해부해달라고. 그 유언대로 시체를
해부해서 그의 사망의 원인이 뭔가를 의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위에 천공이 발생했고 그 천공 주변에 종양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죽음은 위암으로 죽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나폴레옹이 인간의 한계를 가진 모습으로 병 앞에 무릎 꿇고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나폴레옹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높은 자리에 앉아 영광 받고 싶은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갈등되십니까? 갈등되면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담이었다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훔친 사과가 더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고 탐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선악 나무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선악 나무를 세우고 날마다 내 중심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 있는 선악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항상 매 순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될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에 선악과 나무를 세우고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모든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가장 복이 그 말씀에 순종함임을 깨달아 오늘도 날마다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너를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贪심과 욕심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 중심에 선악나무를 세우게 하시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영생의 자리로 영생을 향한 걸음을 날마다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영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존재와 나의 자리와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 그 탐심과 욕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잊어버리고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죄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임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지음받은 존재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날마다 항상 매 순간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선악과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들, 그 자비들, 그 성실들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새로운 그 사랑 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행복과 그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